2024년 1월 14일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며 아름다우며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구약성경 58쪽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를 흔들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72쪽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에게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느 날 대형 트럭이 지하로의 입구에 꽉 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출동하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차를 빼내기 위해서 궁리했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 소통이 되지 않아 경찰은 경찰대로 어려움을 겪고 트럭 운전사는 운전사대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도 지하도 입구에 낀 트럭을 빼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트럭 기사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차를 뺄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자 트럭 운전사는 신경질을 부리며 됐다 꼬마야,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다. 다친다 저리 가라. 그러나 소년은 이렇게 잊었습니다. 아저씨, 타이어 있죠? 그 타이어에 공기만 조금 빼면 돼요. 어른들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타이어에 공기를 조금 뺐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말대로 지하도 입구에 낀 트럭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갈등합니다.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 자만심, 나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살다가 부딪히고 자기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만 조금 낮추고 내가 겸손해지고 나를 비우면 사람 관계가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영혼을 비울 때 거기에다 뭐를 주느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아는데 이 아들에게는 채 세우고 예쁜 옷을 입혀서 늘 자기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니까 가서 요셉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 야, 형들이 잘하고 있나 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은 형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고 야, 늘 우리에게 꿈 얘기하고 우리가 저기에게 절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요셉이 온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심에 가득 차서 야, 쟤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온 것을 죽이려고 하니까 느벤이 야, 우리가 피 흘려서 피를 날리게 해봐야 뭐하냐. 그냥 저기 우물에다가 집어 던지자.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자. 여기 보면 빈 우물이에요. 물이 없어 우물인데
그때는 물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삭의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면 늘 우물을 파야 되고 우물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우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새로 우물 파? 물이 마르면, 지하수가 마르면 물이 없기 때문에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빈 우물에다가 일단 요셉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게 오늘 앞부분 18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쭉 세번역으로 봉독해보면, 그런데 그의 형제가 멀리서 알아보고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 던져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 그의 손에 요셉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몰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루벤은 착했던 거예요. 구덩이에 놨다가 자기가 기회가 되면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루벤은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써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그가 입은 화려한 옷, 채색 옷을 벗기고 그들을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넣었어요. 구덩이에 넣었으면 그 미래가 루벤은 건져서 보내려고 했지만 그 형들 생각은 그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죽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형들이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해놓고서도, 죽여놓고서도, 버려놓고서도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들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우리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어리석은 이 형들은 형들이 자기 요셉이 더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시기 질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꿈이 죽어도 그 꿈이 이루어지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는 그런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부터 그들이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이스라엘 상인 한 떼가 길라스로부터 오는 것을 눈에 띄었다. 낙타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랬습니다. 저기 보니까 형제들이,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이 긴 낙타에다가 장사꾼들이 그대로 해서 이집트, 지금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오늘 요셉의 시대는 이미 주전 한 15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단군 시대야, 단군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도 안 생겼을 때가 오늘 요셉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벌써 유명한 상인들이 있는데 이 아랍의 상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랍 상인들은 누구냐?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 하나예요? 아니면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보다 형이 있었잖아. 그게 이스마엘이야.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거기서 농사도 졌지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일 고대 국가 중에 화려한, 이미 이 아브라함 시대, 요셉 시대에 나라라는 것을 이루고 국가라는 체계를 가졌던 게 이집트, 지금의 여기서 나일강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 이란 속에 있는 유프라티스, 티그리스 문명, 또 한 문명은 어디냐면 이미 인도에 있는 문명, 그리고 중국에 있는 문명,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미
이 나라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대형 상업이 발전하고 물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이 이스라엘 이쪽을 거쳐서 아랍 상인들이 어디냐? 이란, 페르시아를 거쳐서 일부는 지금의 인도까지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한 사람들을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하는 중국, 근데 이건 이제 육로로 한 실크로드입니다. 거상들이 낙타에다가 50kg씩 해서 수백 마리를 싣고 지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야. 무역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해서 이집트로 해서 시나이 반도 있는 데로 해서 쭉 해서 지금 그 지중해를 따라 올라오다가 그리고 인도 지금 터키 이쪽으로 해서 인도 중국까지 무역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저쪽에서 무역을 하고 다시 뭐를 사러 지금 이집트로 가는 중이에요. 자기가 이쪽 동양에서 산 걸 이집트에 가서 팔아먹고 이집트에서 귀한 것들을 이 동양에 가서 팔아먹고 그게 이 장사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사들이 주요한 업무도 뭐냐면 노예상이야. 노예상. 이쪽 동양이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노예들 잡아다가 이집트나 그리고 이 아시아야 인도나 이쪽으로 노예들 팔아먹는 거예요. 유다가 야 저기 상인들이 온다. 얘 죽여봐야 뭐하느냐. 그리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에게 25절에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온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자, 여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셉은 많은 꿈을 꿨지만 지금 요셉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조건이 비워지고 사라지는 거야. 지금 요셉은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노예가 돼서 이집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조건 때문에 조건이 많다고 자란 게 아니라 오늘 이집트 때문에 오늘 요셉처럼 철저히 자기가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고 은혜를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야. 응? 자기가 부모들로부터 재산 받고 뭐 어쩌고 하면은 이게 부모의 공덕이고 누구의 덕이고 한데 정말 오늘 노예로 팔려서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 몸밖에 없는 사람들. 응? 몸으로 가서 어떻게 떼워서 일하지 않으면 하루 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 시대 노예는. 노예라는 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이 노예로 팔려간다는 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애굽에 팔려간 요셉. 지금 요셉의 조건은 철저히 자기가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베네데 렘베라는 사람은 유년 시절에 2차 대전을 겪었는데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사람도 연합군이 오니까 피난 갔어야 되잖아요. 연합군한테 어떻게 당할, 독일만 나쁜 게 아니라 군인들한테는 피해가 보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막 그냥 마음에 안 들으면 죽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피난 가려고 기약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잠깐만 하고 피아노의 앞으로 달려가더니 가족이 함께 모여 찬양하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큰아들은
그들이 부르던 노래 예부터 도움되시고라는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켜 내 소망 되신 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부르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담고 담대함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렘케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이 내 소망이시라는 이 찬송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피난길에 오르고 피난 가는 순간에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안정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위대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오늘 여기 예화집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의 나중에 인생의 결과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오히려 이 형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마음속에 나의 생각,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과 모든 것을 다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 빈 자리와 빈 마음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채워서 요셉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고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그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영혼의 생각이 있던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큰 위대한 스승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율법 말고 6계명, 5계명서부터 나중에 10계명을 얘기하면서 너 이 계명을 잘 지켰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보기에는 시시해. 자기가 수없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해당에서 10계명 이야기를 무수히 들었던 이야기야.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저 계명대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말한 계명대로 내가 안 지킨 게 없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너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건 앞에 우리가 잘 기억해. 그렇다고 여러분 다 재산 팔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산 팔으는 얘기 아니고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것 다 팔고 나의 영혼과 구원을 위해서 나 모든 것과 함께 내 구원 문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냐? 누구나 쉽지 않아. 이 땅의 것이 더 많이 보이고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계,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 젊은 부자와 비슷한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근심하였더라. 쉽지 않아.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자기의 영혼 문제, 구원 문제를 관심 가져갖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네가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근심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23절부터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여러분 번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세상이 1000번 바뀌고 1000번 바뀌어도 낙타가 바늘길 속으로 통과는 못해.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못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고 재물 내놓은 거 생각으로 못해. 세상 욕심 때문에. 왜?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질 때 가능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내 영혼을 움직여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의 논밭 100배를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데 100배로 더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100배로 채워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줄 때, 나눌 때, 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땅에 살아오는 동안 100배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된 자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생활 오래 했다고 가능한 게 아니야. 내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가장 이야기하면서 예화로 많이 듣고 시범을 많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컵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물이 차 있으면 어떻게? 못 넣어. 근데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커피인데 가득 물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 다음에 여기다 물을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응? 마음을 비우세요. 여러분 정성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을 비우세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만 이것으로 또 이렇게 비워야 더 채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비우면 못 채워.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채우시고 복을 채우시고 모든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비움, 그리고 채움. 우리가 다 비우면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